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 성도님들이 그 성도님이 고통이 많은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하시다가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나는 좀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 정도의 말까지 할까? 내 삶은 저주인 것 같아요. 내 삶은 저주에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네, 이해는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며 얼마나 아팠으며. 오늘은 성경상의 두 명의 성경 인물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고라입니다. 고라라고 하는 성경 인물 혹시 아시나요? 고라 모르신가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라 몰라요? 네. 네? 예, 신정호 장관님, 우와. 예. 네. 콜라 지금 드세요. 맞습니다. 장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16장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에 반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고라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반란 사건이라고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성경을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얘기. 정말 신정호 장로님. 네. 다음 주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고라는 그래가지고 그때 반역을 일으킨 다음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고라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고라는요, 구약의 성경의 반역의 상징입니다. 반역자의 상징, 배신자의 상징. 왜 반역을 일으켰냐면, 모세 너만 지도자냐? 왜 너만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거야? 우리도 똑같이 레위 사람인데 왜 나는 지도자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좀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고라는 실은 모세의 사촌 형제입니다. 족보를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가 동생이었을 수도 있고요. 화가 났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으셨고 고라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반역의 상징처럼 회자되는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인가요?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고라 하면 일단 이름도 고라잖아요. 이름이 여름에 막 골 수도 있고 안 좋아요. 사무엘은 아십니까? 사무엘.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 여러분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주로 누구 얘기인가요? 다윗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름은 사무엘 상하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 사무엘 상의 첫 번째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은 아들을 못 낳았던 엄마가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엄마의 이름이 누구죠? 예, 아들이 하나도 없어서 한나예요. 이 한나가 아들 좀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식 좀 낳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 너 왜 술 먹은 줄 알았어요. 너 왜 나부터 술 먹어갖고 성전에 와서 우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님 제가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서 제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 그리고 그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가장 참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왕정을 여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칭찬받은 이런 사람입니다.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고라는 나쁜 이름인데 고라는 저주의 이름인데 사무엘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성도님들 집에 가보면 이렇게 소년이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얀 옷 입고 기도하는 사진 있죠? 그 사진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은 참 성경에서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 약점이 있는데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아주 못된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또 심판받고
그런데 그 자식이 또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식의 자식, 즉 사무엘의 손자는 또 성경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자식이 힘들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이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 아까 이제 성도님, 한 성도님의 이야기하고 배신자의 이름 고라,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 사무엘, 이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영화는 3 빌보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2017년에 개봉된 영화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썩 많이 상영되지 않았습니다. 빌보드라고 하는 말이 광고판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의 광고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기에는 세 명의 중심적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밀드레드, 윌러비, 딕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세 명이 등장을 하는데 밀드레드는 여자 주인공입니다. 이 여자 주인공, 이 사람은요, 밀드레드는 이혼한 엄마예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딸이 첫 번째인데 이혼을 하고 힘들게 살아가다가 7달 전에 딸이 그만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는 굉장히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영화가 참, 이 영화는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로 끌고 가는 영화이지만 그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는 장면은 안 나옵니다. 그건 그냥 이야기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게 이 영화의 주제하고 직접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7달이 지나도록 범인을 못 잡아요. 거기가 에빈이라고 하는 상상 속의 아주 조그만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밀드레드가 집에를 가는 길에 거의 안 쓰는 도로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광고판이, 지금은 안 쓰는 광고판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깨어진 마음처럼 완전히 깨어진 광고판. 한 40년째 사용되지 않는 광고판이 있는데 이 광고판에 어떤 광고를 게시하게 됩니다. 3개의 각 광고판에 한 글자씩 광고를 게시합니다. 그 글자를 쓰는데 그 글자가 뭐냐면 죽어가면서 성폭행 당했다. 2번째 광고판, 그런데 아직도 범인을 잡지 못했다. 3번째 광고판, 윌러비 서장,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제 이렇게 광고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광고를 게시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좀 광고 내려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밀드레드는 전혀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죠. 그리고 오히려 광고 좀 내려라 라고 하는 그 이빨이 아파서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치과 의사가 이 이빨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막 도는 거. 그거 하면서 좀 광고를 내리는 게 어쩌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벌떡 일어나서 그 이빨 가는 걸로 치과 의사 손톱을 갈아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악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악에 갇혀 있다라기보다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요. 다 그 광고판만 내리라고 하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윌러비 서장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는데 이 윌러비 서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영화에서. 그래서 온 마을 주민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표적의 중심이 되니까 주민들도 당신 마음도 이해를 하는데 윌러비 서장이 안 잡고 싶어서 안 잡는 게 아니지 않냐 하면서 이제 좀 그런 안타까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밀드레드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피해자였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동네에서 가해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실제로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아들을 이제 죽은 딸의 동생이 남자인데 아들을 학교 데려다 주는데 이제 그 중에는 경찰 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 밀드레드한테 뭐라고 멀리서 안 좋은 소리를 하니까 차에서 딱 내려서 가가지고 걔네를 발로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분노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동네에서 좀 왕따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광고판에 게시를 하게 됩니다. 죽으면서 성폭행당했다. 아직도 범인 못 잡고 있다. 윌러기 사장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하는 광고판을 게시를 합니다. 이 영화의 특징은요, 사람이 나옵니다. 다 사람이 나오지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온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보통 딱 영화 보면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하고 나쁜 사람이 나오죠. 좋은 편에 서 있는 사람, 나쁜 편에 서 있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둘이가 싸우거든요. 그리고 결국 되게 이제 선이 악을 이기는 설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밀드레드도 딸의 그 가슴 아픈 사연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하는데 또한 자기도 가해자가 돼요. 치과 의사에게 가해자가 되고 나중에 불도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가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입니다. 100% 착한 사람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100% 나쁜 사람도 있나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나쁜 면 조금, 좋은 면 조금씩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설이라고 하는 소설 중에 교과에서도 많이 실리고 많은 소설가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설이다, 최고의 소설이라고 꼽는 소설이 여러분 관촌수필이라고 하는 소설 아세요? 관촌수필 아마 들어보시기는 하셨을 거예요. 이것을 최고의 소설로 꼽는 소설가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 이 관촌수필은 관촌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디냐면 제가 그 충남 보령의 대천중앙교회에서 부목사 활동을 할 때 그때 대천여고가 저쪽 우리가 살던 곳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 대천여고가 있던 동네가 관촌입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했던 소설이 관촌수필이고 저자가 거기 관촌 동네 출신이에요. 근데 이 관촌수필이 왜 그 좋은 소설이냐면 관촌수필에도 똑같아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혼재되어 있어요. 주인공도 어떤 때는 되게 착한데 어떤 때는 악해요. 이게 이제 사람 사는 모습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좋게 나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완전히 나쁜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가장 착한 사람이 서장 정도가 됩니다.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제일 처음에 광고판이 깨어져 있는 것도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깨진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그냥 사람입니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그 피해자가 딸인데 보통 영화에서 피해자 하면 그 피해자가 좋은 면만 부각하잖아요. 근데 이 딸이 과거를 회상할 때 딱 한 번 나와요. 이 살해당한 딸이 딱 한 번 회상의 장면에서 나오는데 그 딱 한 번 나오는 딸을 되게 그리워한다면 그 딸을 되게 착하게 그렸어야 되는데 말지근이 않던 딸로 나와요. 엄마 마음을 막 후벼 파는 딸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도 피해자의 좋은 면만을 이렇게 부각시키지 않아요. 가장 현실에 맞닿는 영화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밀드레드가 가장 큰 가해자가 되고요. 가해자가 또 피해자가 됩니다.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것이 이 영화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아니고 그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서 국민 불륜녀 역할을 하는 배우가 민지영이라고 하는 배우예요. 민지영 씨가 이미지가 맨 불륜 역할만 맡아서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뭐 역할을 맡았을 뿐이지 그분이 뭐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 민지영 씨가 40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거든요. 굉장히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얘가 사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죽어가지고 죽은 채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걸 뭐 안 좋은 일을 어디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몇 달 후에 또 임신이 됐는데
그 아이가 또 유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임신이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 이건 뭐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니까 저도 그냥 하는 겁니다. 임신이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 듣게 돼요. 근데 이 민지영 씨에게, 이 민지영 배우에게 가장 가슴 아픈 얘기가 뭘까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가장 가슴 아픈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40이 되어서 늦게 결혼을 해서 애를 2명이나 유산을 했잖아요. 그걸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데 주변에서 자기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뭐 나쁘게 한 말이 아니에요.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야, 늦게 결혼했으면 빨리 애기 낳아야지 라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제일 아프고, 그건 뭐 나쁜 소리 아니거든요. 뭐 너 잘못되라고 하는 소리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아픔을 모르니까, 야, 40이 넘었으니까, 늦게 결혼했으니까 얼른 애기 낳아, 얼른 애기 낳아야지 라고 할 때 가슴이 무너진다고. 그거 보면 여러분 그분한테 했던 이 말을 하는 분이 뭐 나쁜 사람입니까? 오히려 생각해서도 하는 말이죠. 근데 가해자라. 가해자인 줄도 모르고 가해자다. 그리고 이 밀드레드도 이제 막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죠. 밀드레드가 경찰서장이 찾아옵니다. 윌럽이 경찰서장이 찾아와요. 그리고 미안하다. 아직까지 범인을 못 잡아서 미안하다. 근데 진짜로 전혀 어떤 증거가 안 나온다. 진짜거든요. 진짜 잡으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못 잡는 거예요.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수사를 오해하시고 우리가 수사를 게을리 한다고 오해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아니다. 진짜 잡으려고 하는데 정말 안 나온다. 좀 저 간판을 내려주실 수 없겠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아주 냉철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전국 교도소에 있는 모든 남자들 DNA라고 다 검사해서 해라 하는데 했다. 그러나 안 나온다. 그러면 미국 전체 남자들 DNA 검사를 다 해라. 그건 법에서 안 된다. 법에서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도 막무가내예요. 안 된다. 그래서 윌러 비서장이 감추었던 얘기까지 합니다. 진짜 미안하다. 근데 실은 내가 암 환자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극중에서. 그 광고판을 보고 아내도 마음 아파하고, 이제 그런, 대략의 그런 얘기예요. 내 아내도 너무 마음 아파하고, 아이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내려줄 수 없겠냐. 그건 당신 사정이고, 뭐 그 정도의 얘기를 듣습니다. 아, 자기가 이제 곧 죽게 됐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도,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나는 내 딸 잊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윌러 비서장이 얼마 있다가 자살을 해요. 근데 자살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밀드레드 때문에 자살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곧 암으로 죽게 되었는데, 딸이 둘이 있는데 딸이 아주 어리거든요. 근데 이 딸들하고 야외에 나가서 굉장히 재밌게 놉니다. 또 아내에게도 굉장히 좋은 시간을 선물을 해주고, 아내에게 편지를 써요. 여보, 내가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내가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의 마지막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우리 딸들이 아빠의 마지막 모습을 나하고 같이 산책 가서 즐겁게 놀았던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자살을 하면 당신이 얼른 경찰에 신고해서 나를 얼른 치워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가 이제 자살을 합니다.
이제 그건 진심이었어요. 그 일러비 서장의 진심이었고, 밀드레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동네 사람들이 밀드레드를 더 미워합니다. 당신 때문에 서장이 죽었다고. 죽은 거 아니겠냐고. 막 더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그 광고판이 불타버립니다.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밀드레드는 당연히 경찰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장이 죽은 다음에 경찰들이 아주 굉장히 적대감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경찰, 딕슨이라고 하는 경관이 나오는데, 이 딕슨은, 성격 괴팍한 경찰입니다. 아주 성격 급하고 괴팍한데, 이 딕슨이 자기 서장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서장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경찰서 바로 앞이 그 광고 회사거든요. 그 광고를 준 광고 회사예요. 그래서 서장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경찰봉 들고, 그 광고 회사 가가지고, 광고 회사 사장을 아주 그냥 죽도록 해버립니다. 그리고 2층에서 던져버려요. 근데 다행히 많이 다쳤어요. 죽지는 않고. 그만큼 성격이 급한데, 근데 그 모습을 새로운 경찰서장이 보고 해임시켜버립니다. 너 해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직장도 잃게 되고. 그리고 그 광고회사 사장이 이제 아주 중상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일은 인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광고판이 불났잖아요. 이 밀드레드는 거기서 이제 멈추지 않아요. 경찰서에 불을 내버립니다. 화염병 던져가지고 거기서 저 오랜만에 화염병 봤네요. 화염병 던져가지고 경찰서에 불을 내버려요. 근데 경찰서에 불이 났는데 밀드레드가 그래도 뭐 이렇게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경찰서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사람이 없는 걸 확인을 해요. 아, 아무도 없구나. 아무도 안 받으니까 이거 확인을 하고 이제 화염병을 던져서 경찰서 불을 내는데, 근데 그때 딕슨 그 경관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어폰 쓰고 있고 자기가 불을 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 이제 영화 보시면 나와요. 불을 켤 수 없는 상황이라서, 왜냐하면 거기에 서장이 자기한테 남긴 유서가 있었거든요. 그 유서를 이렇게 손전등으로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도 안 켜고 막 화염병이 이렇게 해서 불이 붙는데도 몰랐어요. 음악을 크게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명장면이에요. 한쪽에서는 불이 막 타고 있는데 서장의 유서를 읽고 있는데, 그 유서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야, 경찰은 너 좋은 경찰 되고 싶잖아. 좋은 경찰이 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 그것은 뭐 무기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좋은 경찰이 되려면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야 라고 이렇게, 그런 장면이 경찰서장의 목소리로 한쪽은 불이 타고 있고 그게 이제 낭독이 됩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나중에 불이 난 걸 알게 되고 얼른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큰 화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뭐를 하나 소중하게 붙잡고 오는데, 그 붙잡고 온 게 뭐냐면 그 죽임당한 딸의 수사 자료예요. 그것만 하면 안 되겠다라고 그걸 꼭 붙잡고 옵니다. 왜냐하면 서장이 유언으로 그 사람을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밀드레드를 네가 좀 도와줘라. 사랑으로 도와줘. 이렇게 강요를 하고. 네, 그 장면도 잠깐 보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아서 영화 설명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그러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일이 일어난 다음부터 딕슨이라고 하는 경관이 밀드레드를 돕는 사람이 됩니다. 범인을 붙잡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다음에 화상을 입은 딕슨 경관도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그 우연히 같은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아주 죽도록 팬 그 광고사 사장이 있는 곳에 같은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칭칭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딕슨 경관인지 모릅니다. 사장이, 그 광고사 사장이 얼마나 많이 다쳤습니까?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오렌지 주스 드실래요? 하고 이제 주려고 하는데 딕슨이
나 딕슨이라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근데 이제 사장이 깜짝 놀래고 오렌지 주스를 따르다가 멈칫해요. 근데 그 장면도 참 인상에 남았는데 멈칫하다가 약간 울면서 그냥 따라요. 그리고 갖다 줍니다. 빨대를 이렇게 딕슨 쪽으로 갖다 줍니다. 이제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밀드레드는 자기 혼자 이 괴롭고 힘든 싸움을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 혼자밖에 이 일을 해낼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두 달째에 광고판 한 달 비용을 내야 되는데, 이게 한 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 돈으로.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좀 해달라,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데, 우편이 옵니다. 한 달치 광고판을, 광고 임대료를 누가 내줬다고. 누가 내줬는지 모르는데, 내줬다고, 이렇게. 아, 이걸 나와 같이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알게 되고, 또 불이 타버린 다음에, 광고판이 불이 타버린 다음에, 그건 임대료고, 광고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광고를 또 만드는데 돈이 또 드는데, 또 그걸 광고 제작하는 사람이 자기가 미리 해놓은 게 있다고 무료로 해줍니다. 또 딕슨이 자기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아까 이 영화에는 사람이 나온다라고 했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좀 도와주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작은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작은 은혜를 베풀게 되고 또 작은 용서를 하게 되고 나중에 딕슨이 한 사람을 알게 되는데 그 사람이 우연히 자기가 이 밀드레드의 딸이 당했던 이 일을 그대로 자기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술집에서 하는 얘기를 우연히 딕슨 경관이 듣게 돼요. 그래서 이놈이 범인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증거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핥힙니다. 그럼 뭐가 남아요? 예, DNA가 남아요. 그런 다음에 아주 뒤지게 맞습니다. 예, 그때 막 술에 많이 취해 있었거든요. 경찰인데도 엄청 맞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맞은 채로 집으로 가서, 여기 이제 그 살갗을 얼른 채취를 해서 DNA 조사를 합니다. 범인이었을까요? 범인이 아니었어요. 그 딸의 범인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분명히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은 맞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엄마는 그 범인인 것 같다라고 하는 딕슨 경관의 얘기를 듣고 정말 기대하고 있었는데 범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실망을 합니다. 근데 둘이서 딕슨 경관하고 이 엄마하고 근데 그 사람이 따님이 당했던 범행과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인 건 아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아니, 자기가, 이제, 분노가 많으니까요. 자기가 심판해주겠다. 이렇게 의미로 그 사람을 찾아가겠다. 총을 들고 가는데, 딕슨 경관이 같이 갈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가면서, 영화의 제일 마지막은 이 장면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면, 죽일 건가요? 라고 물어요. 총을 들고 가니까요. 그 사람을 만나면 죽일 건가요? 총은 딕슨 경관이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제 차 뒤에 그냥 놓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면 죽일 건가요? 그때 이제 영화의 제일 마지막 대사입니다. 그 밀드레드 엄마가 가면서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하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그래서 영화는 열린 결말입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말을 할 때 밀드레드는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웃지 않거든요. 웃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영화에서 처음으로 웃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가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을 보고 싶은데 그냥 일단 그건 놔두고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밀드레드는 혼자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 한 달치 광고판을 내주고 또 광고를 무료로 만들어서 다시 붙여주겠다고 하고 딕슨 경관이 도와주고 이런 작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은혜들이 실은 다시 밀드레드를 살아나게 합니다. 웃게 하고 딸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은혜를 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엄청 착한 사람들?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 아까 제가 민지영 배우 얘기를 했는데 민지영 배우가 이제 여러분 진짜 가슴 아프겠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도 못해요. 다 자기 생각에서 하는 말이니까. 늦게 결혼했는데 애기 낳아야지. 근데 그때 제일 많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김원희 씨 아시죠? 김원희 씨. 이 김원희 씨가 그분도 늦게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아기를 못 낳아요. 뭐 문제가 있나 봐요. 아기를 못 낳아요. 그래서 민지영 씨한테 이제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나도 아기를 못 낳는다. 그런데 이제 아기 대신 기르는 게 개가 있어요. 큰 개. 개가 크더라고. 큰 개를 기르는데 그 큰 개가 암에 걸렸어요. 개도 암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큰 개가 암에 걸려서 이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개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니까 아기를 못 낳고 아기를 못 낳는다라고 하는 게 밝혀진 다음에 김원희 씨가 그 개를 데리고 와서 길렀기 때문에 거의 자식처럼 길렀거든요. 그래서 그 개를 덩치는 엄청 큰데 그 대형견 유모차가 있어요. 그걸 구입을 해서 이렇게 그 대형견 유모차에 그 개를 딱 태우고 산책을 나가면 사람들이 힐끗힐끗 보는 거죠. 개를 유모차에 태우고 그것도 엄청 큰 개를. 그러면 이제 그 눈길도 좀 그렇고 근데 자기를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김원희 씨에 대해서 그런 속사정까지는 모르지만 그냥 김원희 씨를 아는 사람,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야지 왜 개를 그렇게 데리고 다녀? 라고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근데 그 말이 또 김원희 씨한테는 너무 아파요. 이제 자기도 그래서 그럴 때 진짜 아팠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그 말에 민지영 배우도 위로를 받고 비슷하잖아요. 아, 언니도 아팠구나. 언니도 다 좋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그 말이 또 그렇게 칼처럼 아프게 나를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그 말을 했을 때 되게 위로가 됐대요. 언니도 아팠구나. 당신도 아팠구나.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거죠. 똑같이 아팠다라고 하는 것이. 자, 여러분 오늘 영화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좀 나누고자 했던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천사는 없습니다. 악마도 없고요. 100%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100% 나쁜 사람도 없고요. 우리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그냥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딕슨 경관이 함께 가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가면서 서로 어우러지고 힘을 주고 힘을 얻고 또 상처를 때로는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되 결국 그 작은 은혜 누군지 모르는 실은 자기는 자기 혼자 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보이는 곳에 그래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밀드레드는 조금씩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까 저는 두 명의 성경 인물들을 얘기했습니다. 누구였죠? 배신의 상징, 반란의 상징, 고라.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 사무엘. 여러분 두 사람 간에 무슨 연관이 있나요? 오늘의 핵심은 저는 그거 얘기하고자 했습니다. 사무엘은 고라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사무엘이 반역의 상징인 고라의 후손이에요.
고라의 자손 중에 사무엘이 있어요. 고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역의 상징, 나쁜 놈, 악한 배신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 사무엘. 근데 그 아들은 또 정말 아주 개망나니 같은 짓을 하고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는 또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아는 시편 말씀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이 있죠. 예, 그 시편 몇 편이죠? 우리 성경 잘 아시는 우리 신동호 장로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몇 편? 예, 저렇게 또 겸손하세요. 알면서도 모른다고 이렇게 하시고. 시편 42편 한번 펴보실래요? 시편 42편. 우리 새번역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시편은 그래도 개역 개정판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편 새번역은 좀 번역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구절이 훨씬 좋죠. 근데 이 유명한 구절,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 근데 자, 이 구절에 표제어 있죠. 표제어. 42편에 이렇게 가로치고 파란색으로 그어진 거 있잖아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누구의 노래? 고라 자손의 노래. 고라 자손의 노래. 고라가 무슨 이름이라고요? 반역의 상징. 근데 그 자손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써요. 그들의 자손이. 여러분, 아까 저는 꼭 그분만이 아니라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몇 년 전에 어떤 집사님은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죄 지으면 죽어서 지옥 가요 라고 하는 얘기를 그냥 저는 농담처럼 가볍게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지금 사는 게 지옥이에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근데 여러분, 그것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이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고라, 반역의 상징이었던 고라가 여기 있잖아요. 고라 자손의 노래.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됩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의 노래는 42, 43, 44, 45, 46, 47, 48장까지 다 고라 자손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도 84, 85, 87, 88편이 고라 자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은 굉장히 망나니 같은 아들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사무엘의 손자는 누굴까요? 그 손자 중에 하나가 헤만입니다. 헤만 혹시 들어보셨어요? 헤만은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찬양대 3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헤만의 노래라고 하는 시편 88편이 있습니다. 헤만은 솔로시대 때 성전에서 성가대 대장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성가대 대장. 여러분, 고라 자손에서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에서 성가대 대장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후손에서. 고라 자손의 후손은 그래서 그 후대에 고라 자손 하면 이제는 반역의 상징이 아니라 뭐가 돼요? 찬양대의 상징이 돼요. 그래서 고라 자손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고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라에게 임했던 저주도 반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역하고 한탄하고 원망했던, 왜 너만 지도자라고 했던 그 고라의 입술에서 나온 그 소리는 후손들에 의해서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됐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다면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반역의 상징이었던 고라라고 하는 이름이 시편에 나 같으면 바꾸겠어요. 그런데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 고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고라에게 임했던 그 반역과 그 한탄과 원망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게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 환경,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계시니까 그 일이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저주가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라 자손의 노래라고 하는 것으로 오히려 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크게 남는 시편이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과정 중에 있는 분들, 어쩌면 내 삶은 진짜 어렵고 저주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 고라라고 하는 이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라에게 임했던 반역의 그림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주의 그림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고라가 아름다운 이름이 됩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어려움도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뀔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엄청 착한 사람 아닙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은혜는 베풀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한 달치 정도 더 내주고, 누가 내뒀는지 영화 보면 알아요. 한 달치 정도 더 내주고, 광고판도 내가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만들어주고, 자기는 자기 혼자 이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은 곁에서 남모르게 이름 없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일을 통해서 밀 드레드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면서 생각해보게, 근데 가면서 생각해보면 아마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밀 드레드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분명한데 나중에는 가해자가 됩니다. 이 영화에서는 일방적인 피해자 없습니다. 일방적인 가해자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으면서 내 힘이 닿는 대로 조금씩 작은 용서를 베풀고 작은 사랑을 베풀고 그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고라 자손의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